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다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이며, 유다의 아버지는 나사렛 목수 요셉이었죠. 아버지가 목수여서 그런지 몰라도 유다서를 읽다 보면 건축과 관련되어진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도 보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세우라는 말이 빌드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의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실 때에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의 핍박, 이런 것들이 있죠. 로마라고 하는 이 어떤 강력한 나라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 외에도 세상적인 유혹이나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시험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 오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바깥으로부터 오는 이런 공격이나 이런 유혹들 외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유다서 1장 4절 말씀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단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양의 탈을 섰지만 속에는 이리인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관한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원수들이 잘 때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천국의 모형인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가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데 언젠가 우리가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지은 공력에 따라 상을 주실 터인데, 우리가 제대로 인생의 집을 짓지 못하고 믿음의 건축을 하지 못해서 그 집이 다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집 짓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아. 반석 위에 집을 세우든 모래 위에 집을 세우든 평소에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에,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에. 근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는 동안 우리의 안팎에서 우리의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기도 하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울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본문 20절부터 23절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집을 세우는 것과 관련한 5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초를 닦는 일, 기둥을 세우는 일, 벽을 두르는 일, 그리고 지붕을 덮는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을 내는 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집을 세우는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리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5가지 요소, 믿음의 기초, 기도의 기둥, 사랑의 벽, 소망의 지붕, 긍휼의 창, 이 5가지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씩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요, 기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여기 세운다는 건 빌드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음이 기초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하는 그 기초를 닦고 그 돈 위에 자기 인생을 건축합니다. 무너지지요. 100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자기의 건강이나 혹은 뭐 출세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집 짓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내 인생 집의 기초가 되는 것. 그런데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됩니다. 믿음도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도 세속적인 믿음, 이기적인 믿음, 기복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는데 그 믿음이 거룩한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기초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유다서 1장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 잘못된 믿음들, 세속적인 믿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믿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압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좋은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 몸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라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든지 일시적으로 좀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그 믿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환경이 좋아지고 나면 변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초라고 할 때 이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기초여야 되는데,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집을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의 기둥입니다. 기도의 기둥.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런 말씀이 있죠.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기둥이 튼튼하게 서야 그 위에 이렇게 지붕도 올리고 그 위에 또 다른 2층을 올려가는 것이죠. 근데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 집을 지탱할 수 없어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가운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의 기둥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무엇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얻는 것만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기도이죠. 우리 신앙이 미성숙하고 우리 신앙이 어릴 때에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저것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주십시오 하는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좀 성숙해지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그런데 미약한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저 놓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것을 알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그 기도가 내 믿음의 집을 세우는 기둥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이죠. 27절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또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할 때 필요한 기도의 기둥입니다. 성령의 기도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집의 기둥이 튼튼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의 벽을 둘러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벽.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러분, 벽은 외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죠. 외부의 추위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예? 이 사람들의 특징은 비방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다른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조롱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다서 본문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비웃고 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침에 잘 준비하고 교회를 오는데 교회 입구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 오늘 얼굴이 왜 그러세요? 얼굴이 영 안 좋으시네요? 별 일도 없는데 얼굴이 안 좋을 일도 없는데 그냥 생각 없이 던진 이 한마디가 그냥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이상한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나?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화살 끝에 묻어있는 독처럼 한마디 툭 던졌던 그 얘기가 마음의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를 생각해 보면 내 인생에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건강을 생각해도 그렇고 벌어놓은 돈도 없고
남들은 자식들이 다 잘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속만 썩이고 인생이 그냥 그때부터 꿀꿀해지고 그냥 자기 비하에 막 빠져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한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짐을 건축할 때 이 튼튼한 사랑의 벽을 쳐서 우리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벽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이 벽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우리가 튼튼한 벽을 둘러야 되는데 그 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벽으로 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참 한심하고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사랑이 나를 지키는 든든한 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뭐라 한마디만 해도 그냥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로마서 8장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5절부터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칼이나 위험이나 권세자들이나 하늘의 높은 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들이 불화살을 가지고 우리에게 쏘아대어도 튼튼한 사랑의 벽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튼튼한 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좀 상처받으시고 남들이 나에 대해서 했던 그 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혹시 힘드십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든든히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지붕을 덮어야 돼요. 지붕이 어떤 지붕인가 하면요, 소망의 지붕입니다. 제가 소망의 지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도록 짤막짤막하게 했습니다. 그죠? 믿음의 기초, 기도의 기둥, 사랑의 벽, 소망의 지붕.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기다리라가 소망입니다. 소망. 기다리라 소망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붕입니다. 집을 다 지었는데 지붕을 덮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붕을 덮어야 되는 것이죠. 지붕을 무엇으로 덮는다고요? 소망으로 지붕을 덮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지붕입니다. 왜 예수님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긍휼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우리 청년들은 긍휼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죠. 긍휼은 영어로 무엇입니다. 무엇이 자비, 긍휼 이런 뜻입니다. 긍휼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여기 동정이라는 말 나오죠. 동정.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이 긍휼과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동정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아래 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일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피곤하고 연약함도 경험하셨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고 우리가 흘렸던 그 눈물이 담고 있는 그 슬픔의 의미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가 믿고 사랑했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죠. 우리 예수님은 배신의 쓰라린 아픔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때때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정말 세상에 믿을 X가 아무도 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도 우리가 겪었던 그런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겪고 있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신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이 긍휼이 뭐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긍휼입니다. 긍휼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이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만약에 지적하시고 우리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만약 예수님께서 어떤 잣대를 들이대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긍휼이 마치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지붕처럼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성소에 언약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법궤라고 하는 그 법궤 안에는요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있고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있고 아론이 사용했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이 잃어갈 양식도 주셨고 아론 같은 탁월한 지도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광야 40년 동안 늘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이 그 언약궤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언약궤를 지성소라고 하는 시온자라고 하는 뚜껑이 덮고 있습니다. 그 시온자라고 하는 서랍들의 날개가 조각되어져 있는 그 뚜껑이 항상 언약궤를 덮고 있습니다. 그것이 덮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의 불순종, 그들의 원망과 불평, 그들의 실패와 제약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언약궤 위를 덮고 있는 그 시온소 위에 피를 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의 죄가 깨끗하게 사함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을 건축해 나갈 때에 우리를 덮고 있는 지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소망하는, 그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런 소망의 지붕을 반드시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소망의 지붕이 잘 덮여져 있습니까? 다른 것으로 덮으라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긍휼을 소망하는 그런 지붕을 덮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기 쉽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믿음의 기초, 사랑의 벽, 소망의 지붕, 그리고 기도의 기둥. 한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5가지를 빠르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5번째 생각나십니까? 예, 몇몇 분이 기억하시네요. 할렐루야. 긍휼의 창입니다. 긍휼의 창. 집을 다 지었는데 기초도 닦고 기둥도 세우고 벽도 만들고 지붕도 덮었는데 창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집입니까? 감옥입니까? 그게 감옥이죠. 그래서 반드시 창을 내야 되는데 창은 어떤 창을 내는가 하면 긍휼의 창을 내셔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통하는 문이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긍휼의 창을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2절에는 의심하는 자가 나오고 23절에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자가 나오고 또 하나는 이미 옷이 더럽혀진 자가 나옵니다. 사실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 있을 수 있고 불 속으로 막 들어가는 자들 있을 수 있고 이미 그 옷이 더럽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뭐라 그랬습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의 처지와 형편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는 것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긍휼이라고 하는 창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되고 긍휼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예쁜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창 하나 없는 감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 귀찮고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말도 그냥 듣기 싫고 나는 그냥 무인도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나 혼자 신앙생활 할래. 주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공동체를 이루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런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하죠. 22절에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라. 22절에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자들이 왜 의심을 할까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그들의 특징을 제가 비방, 그 다음에 원망과 불평의 말, 그리고 조롱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주로 쓰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비방합니다. 어떤 일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늘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조롱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견고한 사람들,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워서 믿음이 튼튼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이 어린 사람들, 아직까지 믿음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이런 초신자들이라든지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교회 재정에 문제가 있다대. 재정 문제가 있고 목사님이 이렇다대.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런가 봐. 여러분 이게 의심이죠. 우리 교회 재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뉴질랜드에 뭐 별로 재밌는 일도 없는데 여러분들의 재미와
여러분의 삶의 활력을 위해서 저는 얼마든지 희생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어떻대? 라고 하면 그 얘기는 그냥 해볼 수 있지만 이게 의심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마음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아니 뭘 그런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정죄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연약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내가 처음 교회를 다니고 내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막 믿음의 뿌리가 흔들렸던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의 창입니다. 여러분 창을 닫아두지 마십시오.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혹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들을 동정해 주시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이 좋은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 끌어내어 구원하라.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의 목덜미를 붙잡아서 그를 그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잘못된 이단에 빠지거나 아니면 믿음의 길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덜미를 끌어당겨서라도 구원하라.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 예수님의 동생 유다 선생님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과의 관계들을 만들어갈 때 항상 머릿속에 유념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어떤 자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악한 일, 그 사람이 했던 거짓된 말, 그 사람의 죄된 행동 이건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입은 더럽혀진 옷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 아시죠? 한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비록 죄를 짓고 그 옷이 더럽혀졌다고 할지라도 그 더럽혀진 옷은 미워하지만 그 사람, 그 영혼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죠. 죄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단서가 붙죠. 그냥 긍휼히 여겨라가 아니고 어떻게 긍휼히 여기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우리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겨버리면 그냥 그 사람의 말도 그 사람의 행동도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용납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단서를 하나 붙였습니다. 뭐냐 하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늘 죄에 대한 경계심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악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만 긍휼히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신앙의 집을 허물어뜨리는 논수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5가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믿음의 집을 짓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자막으로 정리를 잘 하셨네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의 기초. 두 번째가 기도의 기둥. 세 번째가 사랑의 벽. 네 번째가 소망의 지붕. 다섯 번째가 다음 주일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그리고 이 5가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두 튼튼한 그런 믿음의 집을 세워가시는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